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통장 잔고를 자랑하고 또 자녀의 스펙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리 문제로 갈등했고 또 핍박과 환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보며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평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격하는 두 가지의 영적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며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들어보면 여행지에서 만나는 이 안내 책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지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별로 바뀐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니 오늘 그냥 버티면 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은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고 오늘 다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신앙은 마치 고인물처럼 썩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면서 가슴 벅차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신앙을 재방송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오늘 믿음을 새로 쓰고 있는가?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성경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타인을 채우는 힘, 우리의 마음의 분량에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성장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이죠. 대신 상대의 아픔을 인정하는 축복의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또 일터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마주치는 지체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스 칸에서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 한번 양보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먼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추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양보할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주를 향하여 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세상이 주목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이유는 그들은 풍성한 사랑의 실천가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저력을 증명하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40년 동안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이 아이들 210명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 폭력, 빈곤이라는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들이 보호소를 나갔을 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은 당당하게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왜 이들 3분의 1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바뀌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절망을 끝까지 들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 곁에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당장 빵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비바람 속에 떨고 있을 때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이 한마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한마디가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선한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이웃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행함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물은 사랑할 힘이 없죠.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을 쥐어짜도 쥐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복음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을 베푸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의 삶을, 그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막힌 길이 열려지고 사막에 강이 내어듯이 생명의 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뚫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격했듯이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